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앞에 부분하고 연결하시려면요. 뭔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죠. 이런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지금 아래에 내려와 있는 거죠. 산 아래. 모세는 이 출애굽기에 특별히 18장 이후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누어 먹은 다음에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지금 그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죠.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돌판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주신 10계명과 율법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자,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누구랑 함께 갑니까? 여호수아가 함께 갑니다. 나머지는 다 산 아래에 있고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만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14절에 올라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일러두었죠. 어떤 부분을 일러둡니까? 리더십을 이양해 주는 것이죠. 그가 없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장소를 지정해 주죠.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론과 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게 하십시오.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70명인데 그 장로들에게 아론과 훌에게 리더십을 이양해주고 내가 없는 유사시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아론과 훌에게 가서 이 문제와 일들을 맡기십시오,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아론과 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아서 이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죠. 그때 아론과 훌이 실수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송아지로 만든 금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건 아론과 훌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된 거죠. 물론 백성들이 너무나도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행하지만 그것은 리더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이 그들에게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도 한 달 동안 제가 안식월을 갔다 와 보니까 이게 참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책임 맡은 사람, 특별히 그 위임받은 사람이 굉장히 힘든 부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 상은자매 통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부담이 되죠. 그러나 또 그렇게 책임을 이양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책임을 이양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책임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모세는
그가 부재하는 동안 아론과 훌에게 이 책임의 부분을 이양해주고 올라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이랬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대기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모세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결하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아직 응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모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예, 정결하게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예, 이렇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하죠. 그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 차례 그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죽을까 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서 마치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40일이 근데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 탄핵 심판하고 선고되기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2월 24일인가 5일인가요? 이때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그리고 4월 4일 날 탄핵 심판이 결정됐잖아요. 그게 한 거의 40일 가까이 될 거예요. 그 기간이 제가 이렇게 안식오를 보냈잖아요. 3월 4일, 그쵸? 3월 3일, 3월 4일부터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안에는 좀 탄핵이 인용이 되고 결정이 나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갔다 와도 또 저희 장인어른 이제 장례도 끝나고 했는데 그 기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나라가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게 40일이었어요. 그리고 4월 4일이니까 제가 딱 안식월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4월 3일까지였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그 날에 이제 탄핵이 끝났잖아요. 인용이 되고. 그 40일이요. 엄청 길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사람 맛, 왜 그랬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일은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조급하게 하나님 그들의 눈에 이 잠깐이라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40일 동안 꼼짝없이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이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또 그 시내산 아래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대기하는 그 기간이 견딜 수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체험을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요,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음성을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거나 또
침묵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도 우리는 또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시간 속에 여정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항상 하나님과 뜨거움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밀월의 시간도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도 있죠. 그러나 어떤 시간에는요, 마치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긴 침묵의 시간도 때로는 존재합니다. 그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신앙 여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둠의 시간, 침묵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 시간에 견딜 수 있는 힘은 언제 오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었던 시간의 그 깊이와 또 내용으로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는 것. 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까지 때로 우리의 어둠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는요. 과거의 시간 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붙잡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조금의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내 과거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들, 또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교제와 사귐으로 또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5장에서는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2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모세가 구름 가운데서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2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예물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소를 짓기 위해. 성소입니다. 성소.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 성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단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텐트 안에 구별된 공간인 거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게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뭐가 없어요? 성막이 없었습니다. 성막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지켜봤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룩한 구름 쉐키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쉐키나가 높이 하늘에 뜨잖아요. 구름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우리 이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멈추잖아요. 쉐키나가 그 장소에 구름이 내려와서 멈추면 거기에 텐트를 칠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없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만 그 높은 공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아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를 지금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며 받아라. 이 성소를 준비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물질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구약의 오해 속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많이 맞춰요. 하나님은 자꾸 뭘 바치라고 하네? 이런 식의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어떤 한 공간에 매여 있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공간에 머물고 거주하실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소입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 실제로 신약에는 누구로 상징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은 나 자신을 가르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고 성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성소는, 구약의 성소는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라면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제약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작은 공간에 제한된 곳에 머무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소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의 하나님의 성품을 제 스스로 제한하시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성소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성소에 하나님이 어때요? 머물러 계시겠다고 하는데 그 성소를 만드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 낼름 먹고 뭐 이게 우리 인간처럼 그것으로 호의호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그 방법이 성소라는 곳인데 그 성소를 만들 때는 하나님 만드실 수 있어요. 직접. 그러나 그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려진 제물과 헌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헌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모아서 그 물건으로 만든 곳에 하나님 어때요? 함께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금은 동. 거기에 성소를 꾸밀 그런 물질을 만드는데 이 금은 동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이건 나중에 성소 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에 카페트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6절도 보면 등단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이 넣은 향품과, 향품은 뭡니까? 기름으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 올리는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울 때 쓰는 기름들이죠. 불을 피워서. 또 예봇이라든가 이건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쓰는 용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걸 다 뭐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하나님 그것을
자진해서 기쁨으로 드린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사용하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해라. 성소 이야기 나오잖아요. 9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한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요, 성소를 만드는데 이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물질을 드려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면 그 레위기나 이런 내용에 보면 식양대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식양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런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 일의 자격, 이 성소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해야 될 허락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일들을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시고 성소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인 건 알아요. 내가 선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혹시 하나님께 선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자꾸 내가 선하다는 것을 자꾸 갖다 대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사울은 뭡니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장소를 지금 40일 동안 계획하고 모세는 그것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못 기다렸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조급해지는 것이죠. 조급하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죠. 바쁠수록 천천히. 또한 실을 바늘 허리에 낄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귀에 실을 꼽지 않고 바늘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저 빨리 뭔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지금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지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일입니다. 성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내 스스로 이게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는 따라하고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이게 더 괜찮을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삶의 문제들 속에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묵상하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거룩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잠길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건강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